우리네 인생에 예기치 않은 폭풍이 불 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렘블란트는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럽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이자 판화가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죠. 네덜란드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예술 분야에서 화가 렘블란트의 기여는 역사가들이 소위 네덜란드 황금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를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네덜란드 최고의 화가로 그의 굳은 신념은 두터운 신앙심에서 우러나왔기에 특히 종교화에 많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남긴 작품 수는 유화, 수채화, 동판화, 태생 등을 포함하여 2000여 점이나 된다고 합니다. 렘블란트는 성서, 신화, 역사, 풍경, 풍속, 위인 등 각 방면에서 광범위하게 그림의 소재를 구하였다고 전해지는데요. 그의 작품 속 대상에 대해 사실적 수법을 쓴 다른 네덜란드파의 화가와 다름이 없으나 그는 특히 빛의 효과에 있어서는 색채 및 명암의 대조를 강조함으로써 의도하는 회화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그는 근대적 명암의 시조란 이름을 듣게 되었죠. 또 그는 북부 유럽 동판화의 대가로서 약 300점의 걸작을 남겼으며 이 동판화만으로도 그는 세계 미술 사상 최대 화가로 인정됩니다. 에스파냐의 벨라스케스와 벨기에의 루벤스와 함께 17세기 최대 화가로 손꼽히며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유럽 회화 역사상 가장 훌륭한 화가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미국 보스턴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미술관이 소장하다가 1990년 3월에 도난당한 렘블란트의 그림인 갈릴리 호수 폭풍 속의 그리스도입니다. 렘블란트는 위에 그림을 그릴 때 전체 그림을 돛대를 따라 대각선 구도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대각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어둠으로 그리고 왼쪽은 밝음으로 서로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구름을 뚫고 내려온 빛이 배를 비추고 있습니다. 배는 풍랑에 의해 공중으로 치솟고 배머리는 45도 이상 수면으로부터 들려있는 상태입니다. 눈부시게 하얀 파도에 포말이 배에 부딪혀 부서지고 있고 파도가 배 안으로 휩쓸려 들어오고 있는 긴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는 검은색으로 임박한 죽음을 상징하고 있죠. 파도가 넘실거리며 금세라도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태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캔버스를 뚫고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금방 파도가 흘러 넘쳐 들이닥칠 것만 같은 생생함과 역동감이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이러한 광풍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로 잔배가 굵은 예수의 제자들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배에 타고 있는 탑승 인원은 모두 14명입니다. 제자 12명과 예수님 그리고 또 한 명의 예상치 못한 탑승객은 바로 화가 렘블란트 자신이죠. 렘블란트는 더러운 탕자라고 하는 그림에서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림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화가입니다. 그는 배 중간 위치에서 푸른색 옷을 입고 오른손으로는 돛줄을 잡고 왼손으로는 머리에 모자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뱃줄은 날카롭게 끊겨 나갑니다. 그리고 돛은 찢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몇 제자들은 돛줄이 끊길까봐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돛대 자체를 붙들고 있는 제자도 보이죠. 배는 뒤집힐 듯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한 제자는 오른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호기심 반 두려움 반의 표정으로 검푸른 바닷속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토에 놓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한 제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느긋한 자세로 앉아 계십니다. 다른 제자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며 주여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치는 듯 합니다. 또한 다른 한 제자는 배 후미의 키를 힘껏 붙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광풍 앞에서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의 자승들인 것이죠. 인생이란 끝도 보이지 않는 광야를 걸어가는 삶인 동시에 거센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우리네 삶에 들이닥친 광풍 앞에서 한없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울부짖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와 근심 걱정,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불신앙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비해서 결코 예수님이 내리신 적은 없죠. 그분은 우리의 곁에 여전히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에 만져지지 않은 것뿐이죠. 우리의 시선은 늘 우리네 인생의 광풍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네 삶 속에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줍니다. 불어닥치는 광풍만을 묵상하면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공포라는 거센 물결이 내 영혼의 배를 사정없이 파괴시키고 미래적 사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까지 엄습해 와서 우울증, 신경쇠약, 정신분열증이나 악령에 사로잡히는 부정적인 결과까지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광풍 가운데서도 태연히 주무시고 계셨던 그분의 평강, 샬롬이 우리 자신의 평강이 될 것이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가 당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치유와 이적 이야기의 메시지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능력은 사탄의 왕국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죠. 오직 예수만이 사탄을 물리치고 악령들을 대적할 수 있는 분이며 그러한 능력 대결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됩니다. 따라서 마가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동일하게 저자 마가가 기록한 갈릴리 광풍 사건에서는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바다의 바람을 꾸짖고 계십니다. 에피티마라는 헬라어가 쓰이고 있죠. 이 헬라는 바로 귀신 축사에 사용되는 마가의 전문 용어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마가복음의 구조에서 보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축사하신 바로 그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도 똑같은 축사 용어를 사용하심으로써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일으킨 존재가 악령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뒤따르는 마가복음 5장의 그라사 광인 치유 사건에서 군대 귀신을 축사하는 사건과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갈릴리 밤바다를 급하게 건너가신 목적은 단 하나, 바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결박되어 있는 그 군대 귀신을 물리치심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밤낮으로 무덤가에서 울부짖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을 때 그것을 예지한 군대 악령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풍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의 광풍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배가 침몰하는 상황을 마태복음보다 더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흔들리는 배와 제자들의 모습과 배에서 주무시는 평강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강, 이 샬롬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절대적인 평강이죠. 마가복음에서는 로마 제국 하에서 박해받는 신자들의 상황, 즉 언제라도 배도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형편없는 자들이었음을 상기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을 신뢰하고 갈릴리 폭풍랑 같은 현재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에게는 늘 사탄의 공격이 예상됩니다. 그것은 시험,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공포, 절망과 낙심, 박해와 핍박입니다. 이 모든 것은 렘블란트가 그의 그림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검푸른 바다에서의 거센 파도와 같습니다. 몰아치는 광풍과 같은 것이죠. 배를 깨뜨리고 배 안으로 몰아닥치는 거센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죽음의 권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사역과 교회 공동체를 침몰시키려는 사탄적 공격으로 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평강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인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영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마치 숨이 턱턱 막힐 것만 같은 그런 죽음의 공포 앞에 선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깊이 잠들었지만은 저의 의식은 생생했고 온몸의 감각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에 악령이 찾아왔습니다. 보통은 가위가 눌리는 듯한 그런 현상을 느끼거나 또 꿈에 뭔가에 쫓기는 듯한 악몽을 꾸기도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탄이 직접 찾아와서 저의 머리 정수리 끝에서부터 머리 안으로 조금씩 마치 먹물이 깨끗하게 하얀 물 속에 풀어져서 번지는 것처럼 그런 생생한 느낌으로 사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즉시 저는 그 사단을 대적하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명령한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죽음의 영, 두려움의 영, 걱정과 근심의 영을 대적하노라. 한 5분 정도 영적 전쟁을 계속하는 과정 가운데 사단이
저의 머리 안에서부터, 두뇌 안에서부터 그대로 빠져나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과 걱정 앞에 섰을 때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에 쌓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그분의 샬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음과 걱정과 공포형을 대적할 때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신세계로부터, 우리의 사고로부터,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그 권세를 놓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역에 폭풍이 몰아닥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